할렐루야. 예, 밥을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한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언약시켜 주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덧입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이 시대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보다 더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는 세계롭게 성도들이 있다면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증인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오늘 기도하는 우리 전남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 내외까지 큰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산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정말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증거 있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구의 한복판에 있던 유다 나라와 또 로마 나라에 갑자기 큰 소문이 나서 충격과 감격이 일어나고 그 반면에 또 불안과 좌절의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여러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한 사람도 부활했던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이 로마 같은 나라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니까 로마는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고 좌절의 그런 기분을 또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또 기쁘고 또 흥분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났단 말이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다 놀랐겠죠. 설마 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실제 일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서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도 몇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놀랄만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막달란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에 기름 부으러 갔다가 그 천사에게 부활하셨다 이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도 안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어찌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 제자들이 분석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직접 눈에 봤는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어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놀라고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그 로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에 덩달아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유다 나라도 유다의 그 유대인들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놀랐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명 성도들에게 영원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래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했던 말도 베드로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바른 메시지가 전거되니까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베드로가 엄청난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모르고 있거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참 역사가 안 일어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참 문제고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활 더 이상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별일 아닌데 하나님이라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답게 이 베드로는 깨달았다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은 다 예언된 사건이 아니냐. 예언된 사건, 예수님의 사건은 모두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시편 9장 6절에 예언하셨던 그 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날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다. 세밀하게 다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인데 뭘 그리 놀라느냐. 베드로 이것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그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못 믿어서 막 흥분하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얼렁뚱땅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된 사건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의 걸음 하나를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거기서 성전에 관심을 두고 청소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 또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다 예언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이사야 13장 3절에서 5절, 특히 예수님의 그런 배반 땅에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을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에 다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제비 뽑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다 예언됐습니다. 또 무덤에 장사되는데 남의 무덤을 통해서 장사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도 다 예언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예언된 그분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거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아는 베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정도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성천하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복음이 대역사는 시작될 것이다. 싹 다 예언되었고요. 그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 예언됐습니다.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6절에 21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찾는 자들이 길잡이가 되게 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실 성령이 능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예언되었지 않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로 걸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사실을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며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는다. 베드로는 그런 뜻으로 지금 메시지를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는 예언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 불쌍한 신자고, 깨닫는 신자는 복된 신자고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든지 인간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주 불신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믿어요. 왜냐? 뭐든지 인간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단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보면 못 받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된 사건은 그냥 된 사건이 아니고,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마땅한 것이 아니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은 전부가 다 예언된 말씀이 아니냐. 베드로가 눈이 뜨였죠.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체험한 제자 메시아를 정말 체험되도록 다른 제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이 뜨였죠. 이런 힘 있는 메시지가 증거되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못 깨닫는 분이 계신다면은 교회 다녀도 직분자가 되어도 자기 주장 예틀을 못 벗어나니까 새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틀을 깨고 새틀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가능세계교회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 그날부터 성령의 감동하고 거기 이제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면 어떻습니까? 아리마다의 요셉 무덤에 묻힐 것이다. 다 예언됐는데, 혹은 예수님의 그런 옷을 벗겨서 어떻게 했냐,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다 예언됐잖아. 지금 돌아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사건,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데 안 믿는 자는 악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고 그냥 포기되고 그런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 속에 걸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자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인기 끄는 그런 인기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적당하게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편으로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혼란과 말세의 징조가 어떻다는 것은 성경에 다 그렇게 10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한 여자가 득세할 것이다. 요새 여자가 얼마나 득세합니까? 그리고 지금 민족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되고 교회도 이상하게 될 것이다. 말세가 되면 성경에 그런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하고 그렇다 그 말. 얼마나 무정한지요. 차 좀 이렇게 앞지른다고 추월한다고 망치 들고 대드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런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 안 합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은 세 가지로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그 일어날 일, 하나님 방향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능이 생길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때리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된 세 가지. 말세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어디에 예언됐습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능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이 예언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하고 통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이 모든 육체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하고도 구약의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구약의 성령 임했고, 신약에는 말세시 말에는 남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성령이 내주고 뒤에 것은 성령이 인도, 즉 성령 충만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세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세 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안 두고 읽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재림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장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요한계시 2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뭘 받으라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마귀 이야기가 꼭 한두 번 나오고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 너는 정말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안 본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본 것만 믿는 사람이다. 보고만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잘 섬겨. 우상은 보고 이렇게 우상은 직접 형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은 잘 섬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을 기다. 저는 그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눈에 안 보이니까요. 못 믿겠다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면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또 잘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못 믿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창세기 3장에 오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못 받도록 이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성경에만 사탄의 전략이 한 20가지가 폭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권도 없습니다. 사탄의 폭로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뭐라고 하셨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금시시해 가지고 아이들이 얼굴도 새노래지고 그랬습니다. 어떤 딸이 시집 갔다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겼다. 아이를 맡기고 오니까 아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막 비리비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화가 안 납니까? 아이를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는 이 아이가 교회 안 나가니까 성령 받아라고 아이를 금식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 싸우고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맡겼으면 밥도 잘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밥을 굶기고 있었으니까 이 딸이 얼마나 어머니한테 화가 난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화가 나죠. 자기 자식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뭐 점잖게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식을 해도 자기가 믿는 자기는 금식을 해도 아이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좀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하고 성령이 내주하고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다도 성령 인도 못 받으면은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잡고 해보세요. 늘 기도하다가 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늘 감사드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 생각하고 늘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 생각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일이 똑같이 생각을 해도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델을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음악가 핸델. 이 핸델이 제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악상이 안 떠오르니까 이 사람이 실망해서 술 먹고 타락하고 늘 건들거리며 걷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날에는 교회 앞을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요. 한 달 만에 어떤 곡을 만든 작품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이 메시아는 얼마나 유명한 곡입니까? 이 메시아 곡을 들을 때 왕도 일어서서 두고 그렇게 왕이 일어서니까 귀족들도 다 일어서죠. 그러니까 이 핸들 곡이 한번 그 공연되면은 전부 다 일어서서 듣는 유명한 곡이 바로 메시아 곡입니다. 이 핸델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작곡한 곡이 바로 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에디슨 아시죠? 발명한 에디슨이 이 사람이 뭘 그냥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연구하기 전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에디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은 침실이 없다고 합니다. 앉았다 그 말입니다. 의자 하나 안 하고 피곤하면 조금 잠 좀 붙이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저 의자 하나 놓고 졸리면 자고 기도를 하고 또 연구해서 그러면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래서 그 부인이 자꾸 잔소리했다면 당신 건강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했던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이 에디슨이 부인보다 오래 살았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도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의 문제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것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면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뭐 하느냐? 성령은 뭐냐? 하나님 영,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실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상하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이 없어라 그 말 아닙니다. 좋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쓴다고 애쓰고 해도 그 애쓰는 그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랩런트들 우리 학업에 공부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유목사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은 그 시험 치는데 내일 시험 치는데 또 어제 공부한 것만 나온다 그랬죠.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확실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예수님 묻기를 그러면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그 능을 받고.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 경제 문제 돌아가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기독 신자는 그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능력 받는 것이 먼저다. 또 교인은 세상 정복하는 것이, 세상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 능력 받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금 4차원 시대가 이제 도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AR 이 로봇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거 압니까? 병원에 가면 이 AR 이 로봇이 그 의사 진단하는데 아무리 명이라도 그 암 진단 한 7, 80% 그렇게 한 20%는 실수가 있는데 AR은 거의 100% 그렇게 암을 뽑아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AR 시대 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이제 못한다 그만다. AR 시대 오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가정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직장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시집 장가갈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뭘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렘넌트 서밋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 인도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이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 지혜가 무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어떻게 하라고요?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쓰는 것, 머리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판단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그 어떤 지혜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철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엄청난 힘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겠다 작정하시고 무너뜨린데요. 무너지는데 그걸 막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주피터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던 로마를 무너뜨리니까요. 아무도 그 로마 무너뜨리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무너뜨리면 당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돌게 하시면 그 바람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미국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미국이 바람을 막을 자가 없다. 불을 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신앙생활하세요. 누구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초대교회 기도 포인트가 어떻게 맞춰졌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기도 포인트가 뭐냐? 2개에 맞췄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돼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이 초대교회를 로마가 못 막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를 완전히 받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짧은 기도지만은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오면은요 이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해될까 싶어서 잠시 기도하고 갑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한마디 하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습니다. 구역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의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이 여러분 한 5초도 안 걸립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에 사무처리회를 할 것인데 사무처리회가 공동 당회를 할 것인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기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에 성령 이야기를 하시다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자꾸 헤매지 마시고, 이 말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 그 말이 아니죠.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제쳐놓고 주님의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 데 가운데 누구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답답한 일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막 어거지를 쓰고 하면 잘 안 될 것 같죠. 그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하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사업에 경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이상하게 머리를 쓰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어설프게 보이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안 되는 것이 보이지만 지나가 보면은 그것이 이게 하나님 완전한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모자라 한다. 주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인도를 받으면 완벽합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느냐?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안 생깁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여러분 필요한 거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 그 왜 기도하랍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냐? 성령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즉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난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을 깨달아야 응답을 알고 하나님 주신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결과를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방법하고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훌륭한 옥스퍼드 대학 출신 요한 웨슬러가, 이 옥스퍼드 대학은 유명한 영국에 제일 가는 그런 대학이 이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그런 대학이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 요한 웨슬리는 거의 수석으로 공부했다는 그런 수재였습니다. 이 웨슬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목회자가 돼서 주의 일을 하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머리를 쓰면 쓸수록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늘 수석으로 공부를 했는데 세상 일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일은 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 배가 가라앉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있는데 근데 옆에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 사람들 왜 불안한 마음이 없을까? 그래서 한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아니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겁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석 보더니 전혀 겁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냐? 전혀 겁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 그리 불안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풍랑이 그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뭘 불안할 거 뭐 있습니까? 선생님 불안합니까?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나는 성령을 믿고 목회자인데 나는 성령의 안에 계시는 걸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요한이 깨달았던 겁니까? 내가 받는 하나님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그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성령께서 확실한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 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성령 인도를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데 이 요한 웨슬러가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생기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이 요한 웨슬러가 목사님이 교회를 200개를 세웠다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그 감리교회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 감리교회 시조가 바로 요한 웨슬러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이루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고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는 게 나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도 거의 그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은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반한 가룟 유다의 그 제자직을 떼어버리고 이제 그 대신 마띠아를 여었죠. 이것은 무슨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체질로 딱 되어야 됩니다. 이 체질이 되려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장로가 가장 먼저 체질이 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집사 이렇게 그 순서대로 교회의 직분이 그 순서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죠. 그렇게 든든하게 일꾼 세워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세계를 향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게 이해된 사람은 제자를 세워야 이게 이해된 사람이 제자를 세워야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니까 일꾼들이 제자화 되지 않습니다. 복음문이 막 닫히고 교회도 교회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위기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세계 복음하는 역사적인 교회, 기념주의적인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제 말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능력 받아가지고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중요한 마지막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세계 살리는 온 땅의 만민을 살려내라. 그것이 주님의 포인트라면. 그러니까 힘을 얻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거가 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전거하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를 살리는 전거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른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리라 증인 되리라. 목사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부터 그런 예틀을 버리고 새틀의 전거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새틀의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표는 뭐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고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즉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핑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뭐가 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전도에 오해를 풀어야 돼요. 전도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사람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생명 얻은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5분 주입니까? 5분 주에 그 구정 명절이 오죠. 명절에 여러분 친척 보러 갈 것인데 다음 친척을 만나더라도 딱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예비된 자다. 이걸 보면은 그때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일이 생긴 그 기도 응답받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이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이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그 가정이 죽고 산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목사님 그런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기도하라 안 그럽니까? 기도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해방받습니다. 사주팔자 속에서 이제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방받는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구되고 난 후면은 마지막에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음란한 자는 계속 음란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노는 자들은 계속 노고 돌아다니는 자는 계속 돌아다니고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해서 능력받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계속 전도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대로 주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딱 오시면 그대로 들림을 받아 상급을 받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 전도하고 전도하는 데는 나는 깜깜하다. 나는 전도하고 취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난 전도를 못하겠다. 전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이 있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힘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사업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증거가 일어나게 해주소서. 일어나서 딱 그 기도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안 되는 분은 오늘 저녁부터 딱 굶고 금식하시고 3일만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육신에 왜 증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크게 그 기도에 가장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는 아주 이렇게 막 글씨를 함부로 써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내 육신의 건강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아가지고 전도를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그 몸의 육신이 건강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지인들 어떻게 하느냐 300명 그 명단을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친구를 명단을 다 적으세요. 뭐 랩런트가 300명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렇게 교사한테 질문했다는데 그런 사람 우리 랩런트 있습니까? 그런 사람 친구를 다 해보세요. 국민학교 친구들 또 초등학교는 국민학교는 같은데 초등학교 친구들, 중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친구들을 쭉 한번 적어보세요. 300명 넘을 것입니다. 그 300명 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고 늘 기도해보란 말입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런 만남이 일어나고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복음 전할 그런 시간표를 주신다면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죠. 그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300명을 두고 기도해서 30명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일에 하나님 그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고 이 사실 응답돼서
세틀의 응답을 누리시는 2020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세틀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의회가 있는데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 한 포인트만 잡으세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고, 이거 안 되면은 한 3일간 금식 기도하세요. 정말 금식 기도해서 집중으로 한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 내가 정말로 전도하는데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세틀의 응답을 다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우리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건강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몸에 건강을 주셔서 전도에 쓰임받는 그런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